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그곳에 이르러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하신 뒤에 그들과 헤어져서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우어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참 즐겨 부르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 그 가사를 보면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기도하셨나요? 두 분만 기도하시고 나머지는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갑자기 어제까지도 건강했는데 오늘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구나.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괜찮았었는데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가지고 내일 일을 근심하며 염려 가운데 내일 어떻게 해야 되나 밤잠을 설치면서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나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아멘.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마음이 분노 가득할 때 마음에 분노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 그러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 그렇게 거창한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을 솔직하게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고백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노르웨이의 신학자이자 영적 지도자인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호흡이라는 겁니다. 호흡. 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이 숨쉬고 호흡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메말라가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영적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분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고 호흡해야 우리의 목숨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듯이 우리의 영혼도 기도할 때에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있지만요, 숨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겁니다. 숨이 멎는 순간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분리가 되고, 그러면 이 땅의 삶은 다 끝나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순간 저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저 영광의 빛으로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죽음의 체험을 참 많이 했는데 그 중에도 유난히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화생방 훈련할 때 뭐 형들로부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논산훈련소에서 이제 훈련병으로 화생방 입소 이제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야, 화생방을 처음 경험을 해봤는데 화생방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과 인생을 논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화생방 훈련 처음에는 보고 있으니까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이 코 질질 눈물 막 범벅돼가지고 나오는데, 아이고 막 웃음도 나오고 저렇게 망가져서 나오니까, 그러다가 내 차례가 돼가지고 화생방에 들어가는 순간 조교가 몽둥이 하나 들고 있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못 튀어나가게. 그리고 거기에서 가스가 막 올라오는데, 야, 숨을 쉬는데 숨을 쉬는 것 같지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막 답답하고, 막 이러다가 죽는구나. 머릿속에 이러다가 죽는구나. 죽음이 막 바로 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쉬지 않으면, 숨이 안 쉬어지면 그냥 우리는 죽는 겁니다. 네, 죽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가 멈춘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듯이 기도가 멈춘 성도들도 영혼의 생명이 점점 메말라가고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기도가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영혼이 점점 메말라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믿음도 점점 시들어져서 결국에는 영적 깊은 침체에 빠져서 내 믿음이 어쩌다가 이렇게 사라졌는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주님, 예수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대화로서 기도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숨을 쉬듯이 주님을 찾으며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서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호흡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들고 죽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 생활을 미루고 기도하지 않아서 언젠가부터 우리 기도가 멈추어서 우리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우리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내 뜻을 주장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내 정력대로 아버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다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호흡, 우리의 영적인 호흡,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붙들고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서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아버지, 우리 서울장로교회가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시고 생명의 호흡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학창시절에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이라고 하신 분이 쓰신 기독교 고전입니다.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중학생 시절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나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제 필그림 프로그레스라고 영화로도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기술한 우리 존 버년이라고 하는 분이 기도의 부재는 영적 쇠퇴와 멸망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기도를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결국 믿음도 소멸되어져 버린다,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도 참 좋아하지만 다윗을 특별히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다윗, 그러면 왠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렇게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을 참 좋아하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제 모든 왕정이 안정되어지고 자기의 왕궁에 이제 거하고 있었을 때에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참 마음에 감동이 오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순환과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왕이 되어서도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이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온 나라에 평안함이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편안하고 좋다. 이제는 왕권이 강화되고 안정되었으니까 이제 편안하게 있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절 말씀해 보면 하루는 다윗 왕이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이렇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구나, 가슴 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의 천막 가운데 들어있구나. 나는 이 좋은 왕궁에, 이 화려한 왕궁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 자고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하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좋지가 않구나 이러면서 마음이 아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경에 다윗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은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이런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기도한 결과 성령님께서 다윗에게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편안하고 좋구나.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궤, 하나님의 복궤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성전의 자리에 차지하지 못하고 천막 가운데 여전히 쓸쓸하게 있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은 가슴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로 우리가 숨을 쉬듯이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없는가? 감격이 없는가? 왜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참 기도의 사람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저희 집은 믿는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믿고 저희 부모님을 전도해서 이제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는데 저는 늘 걸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서도 기도하고 또 중학교 올라가서는 버스 한 정거장 앞에 내려가지고 교회 들렸다가 기도하고 집에 가고, 네, 그냥 버스 한 정거장 더 가면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데 교회 가서 항상 성전문 본당문이 열려 있으니까 가서 무릎 꿇고 그때 예배당이 장판이었습니다. 장판. 그래서 신발 벗고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한 30분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매일같이 그런 생활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저를 택하여 주시고 목회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시간이 다가올 즈음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그냥 쉬운 말이 있는데 저만큼 가서 이러면 됐는데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을 던져서 닿을 만한 거리에 가서 제자들과 좀 보이는 거리에 가서 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만으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이 친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일인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시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우습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그게 돼? 기도만 하고 있다고 돼? 이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이제 유머 코드가 조금씩 이제 이제 맞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만만의 콩떡. 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아무리 강조해도 기도는 지나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기도했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적인 고통이 예수님 기도 가운데 고스란히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42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쓴 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쓴 잔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분은 참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당하시는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이었기 때문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드리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고 계십니다. 42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십자가에 쓴 자는 나에게도 너무나 쓴 고통이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맞추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자기 계획을 앞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일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가장 큰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기도는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그 저만치에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고통에 참여하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5절에 보면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사실 그날 밤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매우 긴장된 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끝마치는 시점에서 죽음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슬픔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 긴장과 피로함이 겹친 나머지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그렇게 결코 평온한 밤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짓누르던 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력과 홀로 외로이 맞서 싸우시고 계시던 그런 밤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결코 잠들어서는 안 되는 밤이었습니다. 오히려 깨어 기도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힘이 되어줘야 되는 그러한 밤이었습니다. 이렇게 정작 중요한 이 밤에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피곤함에 못 이겨 잠에 빠졌는데 단순히 이것이 잠자는 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그 시간에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 의하여서 결박당하시고 잡혀 끌려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무서워 도망쳤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쳤습니다. 바로 이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찾아오고 결국에는 믿음에서 실족하여 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시험의 순간에도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던지 46절 말씀해 보면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잠자고 있었습니다. 그 잠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들 자고 있느냐?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로 와서 보시니 그들이 슬픔에 지쳐서 잠들어 있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자고 있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서 기도하여라.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곧 이때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들 자고 있느냐? 어느 한 사람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참 마음이 외로우셨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때에 영적으로 깨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라고 하는 찬송가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까지 몸버려 다 주셨습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 찬송가 311장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가사를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느껴보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무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 밤 같은 세상에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주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어 하는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어 하는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 참 사랑 가지고 참 사랑 가지 세상에 내려와 세상에 내려와 아감없이 주어 이것이 귀중하건만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어 주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거창한 무엇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고작 작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마음의 순종을 드리기를 원하시고 사랑과 섬김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에 이제 나도 주님을 위하여서 다 드리겠습니다.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봉헌 찬송으로 우리 부를 찬양인데 제가 찬송가 중에도 참 좋아하는 찬송들이 많은데 이 찬송가를 유난히 좋아합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이 찬양을 부르고 있노라면 목회하면서 힘든 마음들, 지친 마음들이 주님의 손길로 따뜻하게 이렇게 위로를 받고 지친 마음이 다시 새 힘이 돋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1절 가사 보면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정말 한은이 없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아무 내세울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보니까 제가 주님을 위하여 한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과 일들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더라고요. 내세울 곳 없고 주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일들 하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주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이 천한 몸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우리 좀 이따 봉헌 찬송으로 함께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을 따르기로 마음을 정하고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많은 분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그 예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4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예수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아와 같이 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셨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하여서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무엇이간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도 기도의 자리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 영혼이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시험과 어려움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택함 받은 백성을 위하여 끊임없이 믿음으로 독려하고 성령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실족하며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사명 감당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영적 생명입니다. 제자들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자고 있었을 때 시험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은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다 도망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 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이처럼 쉽게 흔들립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분별력과 담대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시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부재 속에서 시험이 옵니다. 네, 겟세마네의 밤은 영적으로 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일수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그 책이 기독교 신앙 도서로서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쁠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정해주시고 중요한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깨어있는 믿음은 기도하는 생활에서 결정이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깨어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깨어있는 믿음 우리 가져야 됩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잠을 안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의식하며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정리해 보면 우리 모두는, 우리 서울 장로에 속한 성도님들은 다 기도의 사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딥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실족하지 않고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 우리 3월 주제 찬양 부르시면서 함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함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아멘.